목사님, 저 이제 정말 모르겠어요. 3년째 매일 새벽 5시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다른 사람들은 응답받았다는데 왜 저만 이렇게 힘들까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성실한 집사님이셨습니다. 새벽 기도 한 번 빠진 적 없고 11조도 한 달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사업이 어려워진 후로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했습니다. 그날도 새벽 기도회가 끝난 후 그분은 저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시라고 격려해야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더 간절하게 매달리라고 해야지. 그런데 그날 저는 그분과 3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면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기도 제목을 자세히 듣다 보니 문제가 기도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분이 매일 반복하고 있던 습관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7가지나 되는 습관들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동시에 응답의 문을 스스로 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늘이 막힌 것 같은 느낌. 다른 사람들은 응답받았다는데 나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답답함. 더 열심히 해야 하나 싶어서 새벽 기도도 나가고 금식 기도도 하고 11조도 드리는데 왜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지 모르겠는 막막함.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건 아닌가요? 저는 2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정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응답받는 사람과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기도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간절함의 차이도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크기도 아니었습니다. 차이는 바로 습관이었습니다. 재정이 힘들 때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잘못 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의 내용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와 습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7가지 습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재정이 힘들 때 반드시 피해야 할 응답이 막히는 7가지 습관입니다. 이 습관들은 너무나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워서 우리가 잘못된 줄도 모르고 반복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습관들을 고치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막혔던 응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3년 전 그 집사님도 이 7가지를 하나씩 고쳐나갔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났을 때 그분이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아직 빚이 다 갚아진 건 아니지만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무엇보다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1년 반이 지난 지금 그분은 거의 모든 빚을 정리하셨습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끊어졌던 거래처가 다시 연락을 해왔고 포기했던 프로젝트가 성사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의 얼굴에서 평안과 기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는 이 7가지를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 안에 이런 습관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하나씩 고쳐나가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재정이 힘들 때 반드시 피해야 할 응답이 막히는 7가지 습관. 첫 번째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까? 완전 스크립트 22,000자 이내. 도입부. 목사님, 저 이제 정말 모르겠어요. 3년째 매일 새벽 5시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다른 사람들은 응답받았다는데 왜 저만 이렇게 힘들까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성실한 집사님이셨습니다. 새벽 기도 한 번 빠진 적 없고 11조도 한 달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사업이 어려워진 후로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했습니다. 그날도 새벽 기도회가 끝난 후 그분은 저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시라고 격려해야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더 간절하게 매달리라고 해야지. 그런데 그날 저는 그분과 3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면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기도 제목을 자세히 듣다 보니 문제가 기도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분이 매일 반복하고 있던 습관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7가지나 되는 습관들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동시에 응답의 문을 스스로 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늘이 막힌 것 같은 느낌. 다른 사람들은 응답받았다는데 나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답답함. 더 열심히 해야 하나 싶어서 새벽 기도도 나가고 금식 기도도 하고 11조도 드리는데 왜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지 모르겠는 막막함.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건 아닌가요? 저는 2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정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응답받는 사람과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기도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간절함의 차이도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크기도 아니었습니다. 차이는 바로 습관이었습니다. 재정이 힘들 때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잘못 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의 내용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와 습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7가지 습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재정이 힘들 때 반드시 피해야 할 응답이 막히는 7가지 습관입니다. 이 습관들은 너무나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워서 우리가 잘못된 줄도 모르고 반복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습관들을 고치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막혔던 응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3년 전 그 집사님도 이 7가지를 하나씩 고쳐나갔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났을 때 그분이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아직 빚이 다 갚아진 건 아니지만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무엇보다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1년 반이 지난 지금 그분은 거의 모든 빚을 정리하셨습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끊어졌던 거래처가 다시 연락을 해왔고 포기했던 프로젝트가 성사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의 얼굴에서 평안과 기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는 이 7가지를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 안에 이런 습관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하나씩 고쳐나가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재정이 힘들 때 반드시 피해야 할 응답이 막히는 7가지 습관. 첫 번째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더 많은 분들과 더 충만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간절히 바라시는 소망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사는 습관. 재정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무엇인가요? 왜 하필 나만 이렇게 힘들까?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데 왜 나만 이 모양일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말들이 무심코 입에서 나오지 않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목회 초기의 생활이 너무 어려웠을 때 저도 모르게 이런 말들이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응답을 막는 첫 번째 습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잘못하고 계십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내가 좀 힘드니까 투정 좀 부르는 거지 뭐.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애굽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가 좋았다. 모세가 우리를 이 광야로 데려와 굶겨 죽이려고 한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11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응답을 막고 축복을 지연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감사입니까? 불평입니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우리 교회에 김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5억 원의 빚을 지고 가출했습니다. 혼자서 세 자녀를 키우며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처음에 그분은 매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데 왜 저만 이렇게 힘듭니까? 1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빚은 늘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평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벽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날부터 그분은 입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 쉬게 하시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든 일이 생겨도 불평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하고 억지스러웠습니다. 마음은 불평으로 가득한데 입으로는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위선 같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주쯤 지나자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기회들, 작은 도움의 손길들, 작은 은혜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3개월쯤 지났을 때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하던 작은 식당에 갑자기 손님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유명 블로거가 우연히 들렀다가 맛있다고 블로그에 올린 것이 입소문을 탔습니다. 매출이 3배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2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출했던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남편도 어딘가에서 정신을 차리고 돌아온 것입니다. 지금 그 가정은 빚을 거의 다 갚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상황이 바뀌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제 입이 바뀌니까 상황이 바뀌더라고요. 불평을 그치고 감사를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입을 바꿔보세요. 불평 대신 감사를, 원망 대신 찬양을, 저주 대신 축복을 선포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제 입에서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이 나왔는지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했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오늘부터 제 입을 바꾸기로 결단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겠습니다. 제 입술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그 고백이 제 삶을 변화시키게 하소서. 주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의 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입이 바뀌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습관. 재정이 어려울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옆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믿음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잘 살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왜 저 사람보다 못할까?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목회 초기에 신학교 동기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 친구는 큰 교회로 갔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고생할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응답을 막는 두 번째 습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갈라디아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축복하시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축복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축복하시고 어떤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합니다.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때 베드로가 뒤를 돌아보니 요한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그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일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길을 가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 이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이 사업으로 대박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SNS를 보니 외제차를 타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사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며 간신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축하해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동창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저 친구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왜 저렇게 잘 됩니까? 저는 11조도 드리고 헌신하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런 기도를 하면서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동창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부터 그분은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게 주신 이 편의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의 축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쉽지 않았습니다. SNS를 보다가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 길을요. 6개월쯤 지났을 때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성공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오자 일에도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편의점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운영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이디어들을 실행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작은 서비스들을 시작했습니다. 택배도 받아주고 동네 어르신들 심부름도 해드렸습니다. 그러자 손님들이 하나둘씩 늘어났습니다. 여기 사장님은 참 친절하다. 여기 가면 뭐든지 다 해준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1년 후 그 편의점은 지역에서 가장 잘 되는 가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2호점, 3호점까지 냈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다른 사람 보지 않고 제 길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제 것에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옆 사람을 보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눈을 돌리세요.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다른 사람의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러분의 길을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과 저를 너무 많이 비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축복을 보며 시기하고 질투했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오늘부터 눈을 돌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제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예비하신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축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세 번째, 11조와 헌금을 아까워하는 습관. 재정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줄이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11조와 헌금입니다. 이번 달만 좀 줄여야겠어. 나중에 여유 있을 때 몰아서 드리면 되지. 하나님도 내 형편을 아시니까 이해하시겠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생활비가 너무 부족해서 11조를 온전히 드리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응답을 막는 세 번째 습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나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시는지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합니다. 여유가 있을 때 11조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먹이고 입히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박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혼자 식당 보조 일을 하며 아이 둘을 키우고 남편을 돌봐야 했습니다. 한 달 수입이 180만 원 정도였습니다. 집세, 생활비, 병원비를 내면 남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11조 18만 원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드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그 돈으로 아이들 학원비라도 내세요. 하나님도 당신 형편 아시니까 이해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세요. 11조는 제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이에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11조를 드리고 나면 통장 잔고가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항상 필요한 것이 채워졌습니다. 어떤 달은 식당 사장님이 갑자기 보너스를 주셨습니다. 어떤 달은 교회 집사님이 쌀을 한 포대 갖다 주셨습니다. 어떤 달은 아이들 학원에서 장학금 소식이 왔습니다. 그렇게 3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일하던 식당 사장님이 식당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권사님, 식당 인수받으실래요? 그동안 일하신 것 보니까 권사님이 하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권리금도 안 받을 테니까 보증금만 내시면 돼요. 하지만 보증금 2천만 원이 문제였습니다. 그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0년 전에 연락이 끊겼던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형편이 어려워서 연락 못했어. 이제 좀 여유가 생겼어. 2천만 원 빌려줄 테니까 사업이라도 해봐. 하나님께서 정확히 필요한 만큼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식당을 인수받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성껏 음식을 만들고 손님들을 정성껏 대했습니다. 손님들이 늘어났고 소문이 났습니다. 3년 후 그 식당은 그 지역에서 가장 잘 되는 식당이 되었습니다. 언니에게 빌린 돈도 다 갚았고 저축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의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11조를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90%를 주신 거예요.
11조 드리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도 180만 원 벌며 힘들게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11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11조를 아끼고 계신가요? 여유 있을 때 드리려고 미루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하나님을 시험해 보세요.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시는지 경험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고백합니다. 제 형편만 보고 11조를 아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제 힘으로 살려고 했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오늘부터 온전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제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빚을 가볍게 여기는 습관. 재정이 어려울 때 가장 쉽게 하는 선택이 무엇인가요?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이번만 좀 빌리면 해결될 거야. 나중에 갚으면 되지 뭐. 다들 빚지고 사는데 나만 안 지고 살 수는 없잖아. 이런 생각으로 쉽게 빚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응답을 막는 네 번째 습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빚진 자는 채권자의 종이 되느니라. 잠언 22장 7절 말씀입니다. 빚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빚은 우리를 종으로 만듭니다. 자유를 빼앗고 평안을 빼앗고 기쁨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습니다. 빚진 자는 하나님보다 채권자를 더 의식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생각보다 빚 생각이 먼저 납니다. 헌금 드릴 때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보다 빚 갚을 생각이 먼저 납니다. 우리 교회에 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사업을 확장하려고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이 잘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1년이면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은 생각보다 어려웠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자만 갚기도 벅찼습니다. 밤에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도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채권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달 이자는 어떻게 내지? 만약 못 내면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11조를 드릴 때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 돈으로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갚으면 좋을 텐데.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의무적으로 내는 것 같았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빚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빚의 종이 되어 있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을 섬기고 있구나. 그날부터 그분은 결단했습니다. 사업을 축소하더라도 빚부터 갚자. 하나님 앞에 자유인이 되자.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사업을 축소하면 당장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모두 줄였습니다. 외식도 끊고 여행도 포기하고 옷도 안 사고 오직 빚 갚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며 한 달 한 달 버텨나갔습니다. 1년이 지나자 빚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나자 빚의 반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3년째 되는 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포기했던 프로젝트 하나가 갑자기 성사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번 돈이 정확히 남은 빚과 같았습니다. 드디어 완전히 빚을 갚았습니다. 그날 그분이 새벽 기도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간증했습니다. 6년 만에 빚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야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고 헌금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빚은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빚은 영적인 족쇄입니다. 여러분, 지금 빚이 있으신가요? 그 빚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지 않나요? 오늘부터 빚을 갚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하나님께서 빚의 종에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고백합니다. 빚을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빚의 종이 되어 하나님이 아닌 돈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빚에서 자유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빚을 갚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우게 하시고 인내를 주셔서 끝까지 실천하게 하소서. 빚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회복시켜 주소서. 주님께서 저를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빚의 종에서 자유인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5번째, 계획 없이 쓰는 습관 재정이. 어려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을 어디에 쓰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번 달 월급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딱히 큰 돈을 쓴 것도 없는데 통장이 텅 비었어. 매달 이렇게 쓰는데 왜 모이지가 않지? 이런 말씀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응답을 막는 5번째 습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잠언 21장 5절 말씀입니다. 경영한다는 것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 없이 쓰면 아무리 벌어도 모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면 적게 벌어도 모입니다. 우리 교회에 강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월급 500만 원 정도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매달 빠듯했습니다. 저축은커녕 매달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많이 쓴다고 이렇게 돈이 없을까? 부부가 자주 다퉜습니다. 서로 상대방이 돈을 많이 쓴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재정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날 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계획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한 달 동안 쓴 돈을 전부 기록해 보세요. 그러면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보입니다. 그분 부부는 그날부터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동안 쓴 돈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커피 한 잔, 택시비, 간식비까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한 달 후 가계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배달음식비가 70만 원이었습니다. 커피값이 20만 원이었습니다. 충동 구매한 물건값이 50만 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불필요한 지출이 한 달에 150만 원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낭비하고 있었구나. 부부가 함께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11조 50만 원, 저축 50만 원, 생활비 300만 원, 여유비 100만 원. 이렇게 항목을 나누고 각 항목에서 절대 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배달음식을 시키고 싶을 때마다 참아야 했습니다. 커피숍 대신 집에서 커피를 타 마셨습니다. 충동 구매하고 싶을 때마다 정말 필요한가? 자문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저축 통장에 300만 원이 모였습니다. 1년이 지나자 600만 원이 모였습니다. 부부가 함께 기뻐하며 울었습니다. 우리 결혼하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저축을 했어요. 월급은 똑같은데 계획을 세우니까 돈이 모이네요. 그리고 2년째 되는 해, 그 돈으로 작은 전셋집에서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은행 대출도 최소한으로만 받았습니다. 지금 그 가정은 빚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부 싸움이 없어졌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돈을 잘 관리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계획 없이 쓸 때는 불안했는데 계획을 세우니까 미래가 보여요. 여러분, 지금 돈을 어떻게 쓰고 계신가요? 계획 없이 그냥 쓰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가계부를 써보세요. 한 달 동안 쓴 돈을 전부 기록해보세요. 그리고 다음 달 계획을 세워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고백합니다. 계획 없이 돈을 낭비했습니다. 주신 것을 잘 관리하지 못한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지혜롭게 계획하고 실천하는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것을 잘 관리하게 하시고
절제하며 저축하게 하소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도 맡을 수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것을 맡기십니다. 6번째, 정직하지 못한 습관. 재정이 어려울 때 가장 큰 유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는 유혹입니다. 이번만 눈 감으면 큰 돈을 벌 수 있어. 다들 이렇게 하는데 나만 바보처럼 정직하게 살 수는 없잖아. 하나님도 내 사정을 아시니까 이해하시겠지.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응답을 막는 6번째 습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잠언 1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을 사랑하시고 부정직을 미워하십니다. 아무리 재정이 어려워도 부정직한 방법으로 번 돈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주가 됩니다. 그 돈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잠시는 괜찮은 것 같지만 결국 무너집니다. 우리 교회에 조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작은 건설 자재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직원 월급 주기도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큰 거래처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자재 품질을 조금만 낮춰주면 우리가 큰 물량을 줄게요. 아무도 모르게 하면 돼요. 검수도 대충 넘어갈 겁니다. 그 물량만 받으면 회사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줄 수 있고 빚도 조금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이번만 눈 감으면 되는데 회사가 망하면 직원들은 어떻게 하지? 하지만 결국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품질을 낮출 수 없습니다. 거래처는 화를 내며 다른 회사와 계약했습니다. 그날 그분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직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정직을 선택한 후 한동안 더 힘들었습니다. 물량도 줄고 매출도 떨어졌습니다. 직원들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고 월급을 조금 줄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행히 직원들이 이해해 주었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조금 참으면 됩니다. 정직하게 사업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에 그 거래처에 자재를 납품했던 회사의 자재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품질이 낮아서 건물에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대형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거래처는 그 회사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그분에게 연락했습니다. 조 집사님, 다시 거래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알았어요. 정직한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요. 앞으로 저희 회사 자재는 전부 집사님 회사에서 공급해 주세요. 그 거래로 회사가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크게 성장했습니다. 1년 후, 그 거래처가 다른 대형 건설사에 그분 회사를 추천했습니다. 이 회사는 정직합니다. 품질을 절대 속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입소문이 나면서 거래처가 하나둘씩 늘어났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 회사는 업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그때 부정직한 선택을 했다면 지금 제가 없었을 거예요. 정직을 선택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더라고요. 부정직으로 번 돈은 잠깐이지만 정직으로 번 돈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정직하지 못한 유혹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쉬운 길, 빠른 길이 눈앞에 보이나요? 하지만 그 길은 절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정직을 선택하세요. 비록 지금은 더 힘들어 보여도 결국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고백합니다. 어려울 때 정직하지 못한 유혹에 흔들렸습니다. 쉬운 길, 빠른 길을 택하려 했던 연약함을 용서해 주소서. 오늘부터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을 선택하겠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더 힘들어 보여도 정직의 길을 가겠습니다.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정직을 지키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직을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7번째, 감사를 잊어버리는 습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이 어려울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힘든데?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데, 나만 이렇게 부족한데, 무슨 감사를 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지. 이런 마음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응답을 막는 7번째 습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상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지금은 힘들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신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8억 원의 빚을 지고 도망갔습니다. 혼자 남아서 4자녀를 키우며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집도 빼앗기고 가게도 정리하고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2가지 일을 하며 하루에 4시간만 자면서 버텼습니다. 처음 1년은 원망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신 거야? 기도도 하기 싫었고 교회도 가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우울증이 왔고 건강도 나빠졌고 아이들과도 자주 다퉜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라디오에서 찬송가가 흘러나왔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가까이 부르시는 거구나. 그날부터 그분은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감사할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억지로라도 찾아서 적었습니다. 오늘도 사고 없이 무사히 일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이들이 밥을 잘 먹었다. 감사합니다. 오늘 버스비가 남아서 커피 한 잔 마셨다. 감사합니다. 아주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1달, 2달 감사일기를 쓰다 보니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건강한 몸, 건강한 아이들, 일할 수 있는 기회, 도와주는 교회 식구들. 감사할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6개월쯤 지나자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1년쯤 지나자 아이들도 변했습니다. 엄마를 보고 배운 아이들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일하던 청소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시켜 주었습니다. 월급이 2배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그 회사 사장님이 그분에게 제안했습니다. 권사님, 우리 회사 지점장 맡아보시겠어요? 권사님처럼 성실하고 긍정적인 분이 필요합니다. 지점장이 되면서 수입이 더 늘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8억 원의 빚 중 6억 원을 갚았습니다. 아이들도 모두 잘 자라서 대학에 갔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의 얼굴에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상황이 바뀌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감사하니까 상황이 바뀐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여는 열쇠였어요. 여러분, 지금 감사를 잃어버리고 계신가요? 불평과 원망으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매일 3가지씩만 찾아서 적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면 상황이 변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고백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주님의 은혜를 가렸습니다. 오늘부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어려운 상황에도 감사하며 모든 순간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소서.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내일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7가지 습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재정이 힘들 때 제가 무심코 반복했던 7가지 습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주님의 주권을 부정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주님의 계획을 불신했으며, 11조와 헌금을 아껴 주님을 시험했고, 빚을 가볍게 여겨 종이 되었으며, 계획 없이 낭비하고 정직하지 못한 유혹에 흔들렸고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소서. 오늘부터 저는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불평 대신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주님을 신뢰하고 빚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신 것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충성된 청지기가 되며 어떤 유혹에도 정직을 선택하고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야고보서 4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가 올바르게 구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말라기 3장의 약속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21장의 말씀대로 부지런한 경영이 풍부함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할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제 삶이 변화되고 제 재정이 회복되며 제 기도가 응답받게 하소서. 막혔던 하늘 문이 열리고 끊어졌던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흐르게 하소서. 제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이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소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의 영광을 날마다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재정이 힘들 때 반드시 피해야 할 응답이 막히는 7가지 습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사는 습관. 둘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습관. 셋째, 11조와 헌금을 아까워하는 습관. 넷째, 빚을 가볍게 여기는 습관. 다섯째, 계획 없이 쓰는 습관. 여섯째, 정직하지 못한 습관. 일곱째, 감사를 잊어버리는 습관. 이 7가지가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십니다.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십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바꿔나가세요. 첫 주에는 불평 대신 감사를 연습하세요. 둘째 주에는 비교하지 않고 내 길에 집중하세요. 셋째 주에는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연습을 하세요. 이렇게 하나씩 바꿔나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 전체가 변해 있을 것입니다. 3년 전 그 집사님처럼, 김 권사님처럼, 최 집사님처럼, 강 집사님처럼, 조 집사님처럼, 신 권사님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막혔던 하늘 문이 열리고 끊어졌던 축복의 통로가 다시 연결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실천합니다라고 다짐해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이 더 계실 것 같다면 공유 버튼을 눌러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재정의 어려움이 곧 끝나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